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서 말씀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9장까지가 본문이고 교재를 보시면 오늘 교재 18페이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과가 시작되는 자리가 중요한데 우리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은 지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치시니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백성에게는 독한 종기,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벳세메스로 돌려보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언약궤가 불길한 거죠. 두려운 거죠. 이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이 아닌 저 구석 어느 시골 마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전격적으로 데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데뷔하는 이 자리는 엘리도 없어요. 홈리, 비느하스도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한순간에 다 멸절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다 죽고 다 멸절당했지만 사실 어른이 없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아직까지 연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실로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만으로 그래도 노인이고 어른이니까 그런 마음의 위로는 되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어른이 없다는 건 사무엘도 부담이고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게다가 언약궤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중심은 실로의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 위대한 모세 시절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 모든 성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실로에 모셔놓고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지금 없습니다. 실로의 성소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상황.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4,000명이 먼저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 나가서 3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3만 4천 명 성인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과부가 얼마나 생겼을까요? 아버지 잃은 자식들.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사무엘이라면, 제가 그 상황에 사무엘이고 영적 지도자라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집집마다 다 곡소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위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위로해야지. 집에 가장을 잃고 아버지가 없어지고 이 나라가 다 초토화됐는데 우리 힘내서 한번 잘 해보자 하고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첫 메시지가 이랬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똑같은 말이 표현만 바뀌어서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전심으로라는 말이 있고 마음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마음을 의미하죠. 이제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이전까지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저 겉모습으로만, 실로의 성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예물 드렸는데 그 예물을 받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엘리도 자녀들을 책망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엉망이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저 위에 대제사장 집안부터 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그들에게 신앙 교육이란 있을 수 없었고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을 세워라.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여 돌아오라. 너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사실 우리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그렇게 가면 신앙이 이중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들 아스다롯, 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로 대표되는 이것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그들은 실로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방신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들의 실패의 이유예요. 결국 우상숭배가.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다시 서려면, 이제 너희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버려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제대로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 이제 우리가 다시 가서 실로의 성소를 다시 재건하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의 성소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성막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럼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저 시골 구석 기랏 예아림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서 모셔오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을 만한데 이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지도자라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방치되어 있다. 레위 지파들이요 가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실로의 성소에 모시고 오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언약궤가 마치 우상처럼 사용됐잖아요. 그거 메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언약궤를 모셔온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없이 언약궤 그거 갖다 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 모셔오는 건 지금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번듯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건물 짓고 멋지게 차려입고 그거 없어졌다고 그것부터 갖다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우상을 제거하는 문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일어서고 출발해야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 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들 그리고 성인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가 어디에 있는가? 지도를 한번 봅시다. 네모로 이렇게 붉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죠. 위에는 실로, 그 아래 미스바. 왜 실로와 미스바를 다 표시해 뒀냐 하면 실로와 미스바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미스바냐? 왜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을까요? 실로에 가도 되는데 왜 미스바였을까요? 실로는 이미 실패한 곳이에요. 그리고 미스바는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에요. 넓은 곳이고 많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미스바는 굉장히 실용적인 곳입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미스바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리는 창세기 31장인데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오잖아요. 근데 그때 라반에게 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오는 게 아니고 야반도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은 모든 가축들 다 데리고 야반도주예요. 라반이 알았어요. 뒤쫓아옵니다. 다시 데리고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만나서 거기서 헤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였어요. 갈르엣이라고도 하고 미스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 같은 장소는 굉장한 장소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냥 특별한 역사성이 없는 미스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 미스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을 다 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 뭐냐? 왜 물을 길어서 부었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금식했잖아요. 사무엘이 왜 금식시켰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겼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굶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물을 부었고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거기서 회개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물을 붓고 금식했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미스바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기 지금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실로,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넓은 광장 같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우상을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밑바닥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을 짓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곧 끝난다 그러죠. 정점에 오르면 이 정점이 언젠가는 꺾일 것이고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 하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되느냐?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마음을 다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마음속에 풍요의 우산을 섬겼던 것 그거 다 제거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중요하지. 뭐 무너진 것 건물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잃었던 거 새롭게 가져오고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런데 복은커녕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두 번째 질문. 전쟁을 선포한 블레셋은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 첩자들을 여기다가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미스바에 뭔가 모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먼저 치려고 방백들이 모여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는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우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하겠다고 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을 일인데 잘했는데 난 정말 제대로 살고 잘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닥쳐요. 그러면 힘 빠지고 마음이 상해요. 복은커녕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운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언약궤도 없어요. 이전에는 언약궤라도 메고 나갔는데 빼앗기긴 했지만 지긴 했지만 언약궤도 없어요. 실로의 성소도 다 파괴되고 폐허가 됐어요. 어른도 없어요. 사무엘도 이제 첫 데뷔전이에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제 이들이 믿을 이는 사무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이전과 좀 달라진 게 보이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먼저 찾았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 메고 왔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첫 번째 일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얏 야림에서 실로로 다시 모셔오자 그랬다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언약궤 메고 나가자고 했을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 같은 것들, 언약궤 이미 의미가 퇴색해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전해진 것,
사무엘은 모셔오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레위기 배웠잖아요. 헌신이잖아요. 헌신.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전부 태워서. 지금 블레셋이 전쟁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징집하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희생의 예배를,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걱정입니까? 이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불안해 죽죠. 사무엘은 전쟁 신경 안 쓰고 그냥 번제에만 딱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에만. 근데 블레셋은 포위망을 막 좁혀오고 북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땅이 막 울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창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잖아요. 언약궤 없이 이겼죠. 언약궤 모시고 오지 않아도 이겼어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얻은 교훈이 뭡니까? 언약궤가 결국 우상이었구나. 믿음 없는 언약궤 그거 모시고 나간 것, 그게 우상에 다를 바 없었구나.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겼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믿음 없이 그저 내가 가방 들고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 그게 우상이었구나.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돌보시고 우리 가정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우상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 그거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우상이었구나. 이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본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셨죠.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척추가 똑바로 서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뼈대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뼈대는 바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블레셋 아닌 더한 것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본질을 잘 지켜서 나가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왔죠. 우리 교회가 지금 3년을 지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견딘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다하면 그건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교회는 성장하고 이런 상황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번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웃에게 나누라 했으니까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원래도 해야 되는 일이고 어려울 때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성도의 본질도,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도 블레셋 어떤 일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럼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해결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 다음 에벤에셀이 나와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너무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 맥락에서 에벤에셀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스톤. 에셀, 도움, 도움이라는 뜻이죠.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돌이 뭐 얼마나 컸느냐, 돌이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조각하고 누가 깎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기념하려고 에벤에셀 돌을 하나 세우고 이 돌을 이름하여 에벤에셀이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돌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미스바에 서 있습니까? 센에 서 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왜 미스바에 세우지 않았는가? 이 미스바에서부터 지금 출발한 거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회개 각성운동, 금식기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미스바 딱 한가운데다가 큰 돌을 박아 놓으면 기념이 될 만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우리로 치면 부산과 양산 사이 저 어디 어중간한 곳에, 말로 표현하기도 이상한 곳에, 찾아가 보기도 애매한 곳에 거기다가 그냥 돌을 세워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상 숭배의 기운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스바를 성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미스바에다가 그 돌 세워놔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성지순례를 열심히 오겠습니까? 그 돌이 달아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 돌가루 깨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뭔가 영험한 기운이 일어나고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이 우상을, 뭔가 형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렇게 변질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미스바에 돌 세워놓으면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다시 병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 미스바와 센 사이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미스바에서 센 사이 혹은 센에서 미스바까지 가는 여정 중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태어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정 중에 있잖아요. 지금 길 위의 인생이잖아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의 표시를 매일같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루 살면 또 하루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천국 가는 여정까지 나를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매일같이 우리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쌓아야 돼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상징적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중간에다 그냥 돌을 꽂아 놓은 거죠. 완성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여정 중에 있죠. 이건 그 사이에 세웠다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막으셨다. 하나님이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 일터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 사무엘 하나가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전해지잖아요. 가정에 한 사람만 바로 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교회가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나라에
이런 교회가 몇 교회만 있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을 한나가 길렀잖아요. 한나가 눈물로 에봇을 지어가면서.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긴 땅 다 찾아왔어요. 성소가 회복돼서 이거 찾았습니까? 실로는 그냥 파괴되어 있는 채로 그대로 있어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회복된 거죠. 믿음이 회개한 거죠. 이전의 패배와 지금의 승리가 다른 게 뭡니까? 제일 다른 것, 회개가 다르죠. 회개가. 그들은 4,000명 죽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건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또 다른 게 뭡니까? 우상숭배. 언약궤도 우상숭배처럼 섬긴 거예요. 여러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거든요. 우상숭배를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승리가 필요하잖아요. 매일같이 사탄에게 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모델과 이 논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19쪽 아래쪽에 보니까 사무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사무엘도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 늙겠죠.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기대가 되죠. 사무엘 아들들이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3절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뭐 해석이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해석보다는 상상일 뿐. 성경은 어떤 더 이상의 이유와 정보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요. 성경이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가정에 부끄러운 점을 성경이 과감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 자녀들의 비행과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것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위대한 사사가 그 자녀들에게서 계속 나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20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합리적이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번 질문,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합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왕정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왕정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에요. 여호수아 21장 3절,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 목초지, 성읍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레위 사람에게 줬어요.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덩어리 땅을 준 적이 없습니다. 12지파 중심 성읍되는 48개 성읍으로 레위 지파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거든요. 첫째가 예배, 두 번째가 재판, 분쟁이 생기면, 세 번째가 신앙교육이에요. 예배와 재판과 신앙교육, 이걸 레위 지파가 담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왕이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유다 지파 같으면 유다 지파에 파견받은 레위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유다 지파 지경에 각 중요한 성읍들에 살면서 거기서 예배도 인도하고 재판도 하고 신앙 교육도 하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상적인 제도였고 이상적인 정치였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이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그들이 어겼으니까. 자,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8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라는 말은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왕이 세워지면. 이건 이제 신명기 율법에 이 말이 그대로 있어요. 이걸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거라고.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십시오.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설명을 하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줄치세요.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13절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줄치세요. 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줄치세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줄치세요.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줄치세요.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줄치시고. 지금까지 제가 줄치라 한 것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데려가고, 가져가고, 거두어가고, 끌어가고. 공통점이 뭡니까? 왕이 세워지면 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아들도 딸도 데려가고 너희 재산도 다 가져가고. 왕에게 권력을 위임해버렸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 악한 왕이 세워지면 그 왕들이 너희의 자녀들 데려가도 한마디도 못할 것이고 너희 재산 다 가져가도 어떤 말도 못할 거고, 그래도 좋으냐?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 이렇게 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랬거든요.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랬거든요. 주변 다른 나라 왕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아들, 딸 데려가고 곡식 거두어가고 가져가고 끌어가고. 그래도 좋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자, 다윗은 이대로 행하면 악한 왕이에요.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데려가고 끌어가고 가져가면 악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줬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가는 출사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보여주세요. 34절 35절 함께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들을 내가 보호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양들을 자기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보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데려다가 정말 사람 양들을 돌보는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한 번 잘못한 적이 있잖아요. 양을 잡아먹었잖아요. 밧세바 사건.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신 거거든요. 양들을 돌보고 양을 섬겨줘야 되는데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다른 왕들처럼 하지 말라고 세웠는데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버린 거죠. 근데 다윗은 사람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신데 섬겨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바로 이런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특히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 거죠. 데려가고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섬겨주고 씻어주고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상처를 돌봐주고, 그게 목회자와 중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학교 교사와 구역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른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그걸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가져가고 뺏어가고 끌어가고 데려가고 약한 자들 압제하고, 그러면 벌 받겠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페이지 넘겨서 21쪽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이 옳아서 왕을 세워줬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이렇게 세워준 겁니까? 옳아서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택은 너희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앞에 두고 계셔요. 거짓을 무조건 치우고 정답만 두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이 길로 가면 그 다음은 패가 망신이죠. 그렇게 해서 세우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한번 겪어봐야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겪어봐야, 그래야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아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분별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신명기 법전에 있습니다. 그 신명기 법전에 있는 말씀을 사무엘이 가지고 와서 다시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했습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 할아버지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 사울을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죠.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어디에 세워놔도 저 사람은 왕이에요. 왕.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볼 때 훌륭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볼 때 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요. 오늘은 이 사울의 인간적인 면이 나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죠. 유력한 집안의 아들.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겼다는 뜻이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저는 그 정도가 어느 세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키가 굉장히 크고 사람보다 어깨 위. 굉장하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 좋고. 일단 다 사위 삼고 싶은 청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음씨까지 좋아요.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일단 귀찮은 일이에요. 아버지가 시키는 건. 일단 기분 나쁘고 귀찮잖아요. 내 아버지하고 일어나는 아이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걸 보세요.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두루 다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가야죠. 집에. 아버지 없어요 하고 가야죠. 근데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또 가서 두루 다녀 봤어요. 여기 갔는데 없고 저기 갔는데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두루 다녀 보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죠.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울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일단 성실해요. 순종적이에요. 아버지가 보지 않는데 사환하고 가서 저 뒷산에 가서 들어누워서 놀다가 그냥 가는 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보지 않는 데서도 성실했어요. 괜찮은 청년이죠. 그죠? 근데 또 없으니까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헌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환이. 귀찮은 일이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근데 사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울의 성품이 뭐예요? 열려있는 사람이죠. 아랫사람에게도. 감히 종 따위가 내 이놈 귀찮은 걸 왜 자꾸 시키냐,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내 말이 옳다 들어주잖아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자,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소통 잘하고,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게다가 이제 그래서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근데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리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무엘의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막내 지파니까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이게 진심으로 겸손한 건지 그냥 남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알 수 없으나 겸손하기까지 해요. 자, 사울의 인간적인 매력 굉장하죠. 잘생겼고 집안 좋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아랫사람과 소통 잘하고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하고, 이런 인간적인 면으로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세우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 대단하구나,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고를 치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사울이 이 초기에 사울의 어떤 활약상도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하신 것도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다음번 보실 것도 성경을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궤 없이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겸손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게 하옵시고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분별력을 가지도록 도우시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